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저희들이 벌써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이 15장을 다루면서 잠시 예전에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시골에서 계속 이제 지내다가 3학년까지 그 말미에 이제 제가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됐는데, 이제 그 전학을 간다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친구들한테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 반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이것저것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 서울 어디에 가서 사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기름동에 가서 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기름동 어딘지? 그런데 그때 그걸 물어보던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동네는 기름 파는 동네냐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몇 반으로 전학을 가느냐, 이제 3학년 가니까 몇 반으로 가느냐. 그런데 제가 그때 전학 갈 학교가 한 학년에 13개 반씩 있었거든요, 서울에. 제가 13반에 배정이 돼서 13반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물어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큰 학교가 어디 있느냐.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 두 번째 제가 그 들었고. 그래서 제가 뭐 그걸 가지고 아니라고, 나는 기름동에 가는 거 맞고, 기름 팔는 거 아니지만 어쨌든 기름동 가는 거 맞고, 제가 다니는 학교에 13반에 배정된 게 맞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훈훈하지 못하게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말을 아실 거예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말싸움하면 이긴다라는 것이죠. 누구랑 싸워서 이겨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가본 사람하고 싸워서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이라는 데가 뭐 항상 보는 곳이니까 뭐 그게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 어린 시절만 해도 서울에 가는 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63빌딩이라니 그런 걸 말로만 들었지 본 적이 없고, 그러한 시대를 살았을 때는 제가 하는 말들이 다 그 아이들에게는 전혀 딴 세상 이야기, 아예 허황된 이야기로 들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좀 우스운 얘기일 것 같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치 그 친구들이 서울에 안 와봤기 때문에 제가 한 이야기를 그 친구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처럼,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거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논란의 종점은 사실은 죽어보면 알거든요. 그렇죠. 예. 죽어보면 알아요. 예.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찬성하는 사람도 죽어보면 그 결과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죽어야만 그것을 알게 하신 게 아니라 미리 죽기 전에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사후에 일어날 일들, 사후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심으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걸 통한 구원과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음과, 그리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면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많아요. 어떻게 아느냐?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마치 예전에 30-40년 전에 시골에서만 살던 사람이 서울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냥 몇십 년 전에 한국 사람이 미국이라는 곳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삶은 지금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이성으로는 도대체
파악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맛보며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루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를 맛보시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결국에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때가 올 터인데 그러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성경의 모든 흐름을 보면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인생. 우리의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어린 시절, 연약한 시기를 지나서 그 사람이 청장년, 장성하여서 매우 건강하고 활발한 시기가 지나가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가졌던 총기도 조금씩 사그라들고 과거에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여도 지치지 않았던 우리의 육신의 체력도 조금씩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에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어떠한 전에 없었던 질병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한 사람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생로병사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도 말하는 질서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이 말세지말, 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 점점 예전에는 없었던, 예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일들이 세상을 통해서 일어나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은 바로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세요. 다른 거 제가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인내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참아내십시오. 외부적인 상황 참아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내부적인 상황, 우리의 심적인 갈등과 우리의 육신의 질병 속에 오는 수많은 고통도 참아내십시오. 제가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이러한 인내가 어디서부터 올 수 있느냐?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읽어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특수부대에 가서 훈련받아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인내를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인내인데 그것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이유가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은 있지만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마음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라는 거죠. 기뻐할 수 있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인내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큰 경제적인 어려움, 아무리 어떠한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우리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감사가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인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이 인내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본문 15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는데 14장까지의 환상의 내용을 이제 마치고 이제 15장에 이제 7 대접 심판 직전에 그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 오늘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1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 읽어보죠.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15장까지 오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그냥 단순히 어렵다, 힘들다, 이해 안 된다 라고만 치부하는 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러한 표현들이 이제는 조금 낯설지 않은 표현들이 아마 되셨을 것 같아요. 이 15장 1절에 보면은요, 이제 7인, 7 나팔, 그리고 마지막이 7 대접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마지막이라고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7 재앙, 마지막 7 재앙을 가졌는데 그것이 어떠한 재앙이냐면 마지막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어떻게 되냐면 마칠 것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궁극적,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사탄과 그의 무리 짐승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바로 이 7 대접의 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은 15장 1절에 보면 그냥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적을 보았다.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 이 표현은 계시록 12장 1절과 3절에 보면 큰 이적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전체 다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적이라는 말, 성경에 보면 이적이란 말이 나오죠. 이적, 즉 이것은 쉽게 이해하면 기적이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혔을 때 그 홍해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죠.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기적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머니 마리아가 그거를 부탁해 놓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고 물을 떠다 주니까 그 물이 뭘로 변했다고요?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거는 평상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적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이게 뭐예요? 다 기적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적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기적과 이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즉 이적이라는 표현에는 기적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이 꼭 신기하고 이상한 일만을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조금 더 넓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 보시면 그 성경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오늘 이 이적이라고 하는데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럼 밑에 보면 이 이적을 뭐라고 표시해놨냐면 표적이다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표적. 즉 이 이적은 기적의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표적의 의미를 가지고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표적이란 말은 사인입니다. 사인. 어떠한 표라는 거죠. 어떠한 것을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타난 그러한 기적들 있죠. 이적이라 불리는 기적들은 단순히 그냥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은 반드시 무언가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표적이라고 말하는 사건이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표적이냐면 그것을 행하였을 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즉 예수님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일어나서 그 이상한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2000년 전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이게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없으니까 요즘은 안 일어난다. 그렇게 구분도 하시지만 그걸로만 구분하면 될까요? 사실은 시대로만 구분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뭔가를 사인하시기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적이라는 게.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병고침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적이고 그게 바로 표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떠한 기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 숨쉬고 우리가 이렇게 이동하고 걸어다녀서 목적지까지 가고 우리가 뭔가를 활동하고 있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좀 이상하신가요? 왜 그게 기적이지? 사실은 기적이에요. 왜?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기적인 겁니다. 이 땅이 갈라지지 않은 것 여러분이 신경 쓰십니까? 안 쓰시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고 일어나는 것 여러분이 그 전날 공기를 이 지구에 얼마나 채워놔야 될까 여러분이 신경 쓰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저 해가 도는 것, 달이 도는 것, 이 바다가 움직이는 것, 바람이 부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신경 안 써요. 그저 그냥 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아주 극히 일부. 그것만을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 모든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전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전.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 우리는 좋은 일이라고도 말하고 나쁜 일이라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요. 기적이고 그것이 곧 뭐예요? 이적이고 그것이 곧 뭐예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게 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알게 하신 이유가 있어서 이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환난을 내가 당해도 이것이 기사가 되고 표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와 다른 이들에게 알게 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모든 게 다 그래요. 다. 그것이 나에게 왔을 때는
그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왔을 때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표적이에요. 그게 표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분별하는 삶이 되는 거죠. 모든 일을 세상 사람처럼 이 땅의 것으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방편으로서 나에게 표적으로 이 일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표적이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깨달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제 곧 마지막 이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유리바다라는 것은 실제 유리로 된 바다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항상 말하는 뭐뭐와 같다라는 의미, 제가 말씀드렸죠. 이 유리바다라는 것은 계시록 4장 6절에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죠. 바로 주님의 보좌가 있으면 그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다. 근데 그때는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죠. 수정과 같이 빛나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 물 치는 바다는 아니고 수정처럼 빛나는 바다와 같이 넓은 그러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 그 가에 누가 있냐면 바로 마지막 때까지 나타났던 짐승, 그리고 그의 우상, 그리고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가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리 바닷가에. 저희들이 그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드렸어요? 마지막 때는 결국 사탄과 그가 그를 도와서 그의 일을 감당했던 짐승,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자들이 득세하게 되는데 마지막 때에는 결국에는 그 자들이 모두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들이 득세할 때 누가 죽임을 당하냐면, 누가 고통을 당하냐면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거잖아요.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자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는 자는 먹을 것도 살 수 없고 경제생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지내며 살아가는 자들일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시기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다 이 유리바다 가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유리바다가 4장에 나타난 유리바다와 다른 점은 그겁니다. 바로 이 유리바다에 뭐가 섞여 있냐면 2절에 보니까 뭐가 섞여 있어요? 불이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불이 섞여 있다. 이 불은 뭐예요? 결국 심판이죠. 심판.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이제는 무엇 앞에 있냐면 심판 앞에 있는 겁니다. 궁극적인 심판 앞에. 사탄도 짐승도 그를 따르던 자들도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 이제는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며 이제 그때를 기다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때에, 이 마지막 심판을 이제 바라보는 그때에 구원받은 자들, 즉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3절과 4절부터, 자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신 이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이며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은 심판 앞에서 두렵거나 떨거나 그 심판 앞에서 그들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벗어난 이후에 모세가 부른 찬양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즉 결국에 성도는 심판 앞에서 찬양하게 된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 뭐 좀 다른 표현을 하면 재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재판이라는 것, 재판은 누가 두려워할까요? 그렇죠. 죄인이 두려워합니다. 죄인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공정한 재판, 진짜 실로 공정한 것이라면 죄 있는 사람은 분명히 두려워하겠지만 죄 없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불이 섞인 그 유리바다, 그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재앙 앞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뭘 할 수 있느냐?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들은 그러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그 불이 나에게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모두가 굴복할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 자, 빌립보서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실 때는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꿇을까요? 안 꿇을까요? 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꿇죠. 경배하는 의미에서 왕이시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꿇지만 믿지 않는 사람 꿇을까요? 안 꿇을까요? 안 꿇을까요? 꿇어요. 왜요? 패배자니까요. 결국.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 무릎 꿇게 되는 것이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무릎 꿇음이 비굴하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주님을 맞이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무릎 꿇음이 결국 자신의 영원한 멸망을 맞이하게 될 순간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으며 경배하며 영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사실 저는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신다면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언제 오실까? 여러분 언제 오실 것 같으세요? 모르죠. 몰라요. 이거는 모릅니다. 그냥 개인적인 제 사견이에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가장 유력한 요일이 주일 아니겠는가? 가장 유력한 요일. 주일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가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나타나시던 날이 있거든요. 40일간 계실 때 언제 나타나셨느냐? 주일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한 날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일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은 날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일입니다. 주일이에요. 희한하죠. 그래서 주님 오실 그 순간 내가 예배하고 있다면, 그거 진짜
진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떳떳하지 않을까요? 주님 오실 때 예배하고 있는데 오신다면 뭐 이보다 더 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주님을 뵈러 간다면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지는 않을까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당당히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5절부터 보니까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나타나냐면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 장막, 이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출애굽 이후에, 그러니까 이집트를 나와서 애굽 땅에 40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장막을 회막이라고도 부르고 성막이라고도 부르는데 큰 천막이죠. 큰 천막. 쉽게 말하면 큰 천막을 지어서 거기서 뭐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왕국이 나타나면서 성전으로 바뀌게 되죠. 성전. 이 성전의 개념도 건물로 지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성막, 장막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과 성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 성전에, 이 장막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지으라,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과 장막이라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그 하늘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 하나님이 거하신 곳에 성전이 열리고 거기서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렇죠, 거룩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7절 내생물 중에 하나가, 그렇죠, 보좌 곁에는 내생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금 대접을 7천사에게 나누어 줍니다. 자,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그렇죠. 이 의미에서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뭐가 가득 찼다고요? 연기가 가득 찼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 보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면 연기가 가득 차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즉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성전에서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7대접의 재앙을 마치기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 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은 저희가 다음 주일은 저희 신성전원교회가 6주년 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6주년 되는 그러한 주일. 교회 생일이죠. 사실 오늘날 보면 성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건물로 지어진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별 의미를 가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막을 짓게 하신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을 때 그들에게 성전을 세우게 하신 이유는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사실 영적인 의미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성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의 것만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신성 전원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육신의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신 길을 여러분이 올라오시면서 멀리서 보이는 이 교회 건물의 십자가,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셨어요? 아유,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내가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의 육신까지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까지.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 교회, 예배당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끊이지 않게.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한숨이 많아지는가? 아니면 근심이 많아지는가? 아니면 찬송이 많아지는가? 제 어린 시절 기억해보면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요, 지금의 성도에 비하면 아는 것도 없습니다. 글씨도 못 읽습니다. 글씨도 못 읽어요. 찬송을 외워서 부르는 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항상 부르다 보니까. 그런데도 그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기억에 남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힘든 밭일, 집안일 모든 것을 다 해도 그 입에 찬송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궁이 앞에서도 찬송하고, 김을 매면서도 찬송하고, 나무찜을 메고 가면서도 찬송하고, 아프다고 하면서도 찬송하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임을 깨달으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